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41장에서 특별히 반역한 이스마엘로부터 승리해서 백성들을 다시 구해낸 요하나는 이제 바벨론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이 땅에 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애굽으로 가겠지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 멈춰 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은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고백을 보면 요한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지금 고백하며 전하고 있는 이 고백에는 요한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도가 그의 고백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그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 가운데 답정너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답정너라는 말의 뜻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결국 자신이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그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이제 빗대어서 답정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떠난 채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칠에만 있는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신앙의 태도까지도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한안의 기도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안이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바벨론이 두려워서 지금 피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갈 필요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요한왕과 그의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그리고 너희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였어요. 그들에게는 추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다음 장인 43장 말씀에서는 결국 이들이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뜻대로 결국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안과 그의 무리는 이미 답이 정해진 채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은 하나님의 답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허락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새 언약과는 상관없는 길로, 약속과는 멀어지는 길로 점점 더 깊숙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불순종으로 들어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뿐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기에 오늘 41장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징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결국 요한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남은 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요한 안의 무리와는 다른 분명한 순종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좋게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처럼 속이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 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상관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이 말씀과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비춰봄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분명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든 중개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